오늘 우리는 하박국 3장을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 받은 은혜의 지점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박국을 강해하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영원히 열국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중근동의 나라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여전히 주인이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우리 개인의 미래도,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장차 바벨론에 임할 5가지 화와 심판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지금은 최강의 군대를 앞세우고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정복해 나가면서 위력을 떨치고 있지만 바벨론 또한 정한 때가 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묵시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하박국에게 이것을 기록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물이 바다를 덮는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을, 그 날과 그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 그것은 믿음이어야 한다. 아직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박국의 기도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기도는 질문하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 찬양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그 마음속에 질문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의 의구심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바뀝니다. 사건과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뀝니다. 하박국의 바뀐 기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은 시기 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아멘. 1절은 우리가 묵상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기도문이 아니라 찬양과 같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 온옷 형식에 맞춘 기도라 그랬습니다. 시기 온옷에 관해서는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모든 성경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은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이끄는 음악의 한 형태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시기온옷 형식에 맞추어졌다는 말은 기도하되 찬양처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강력한 기도로 올려드려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하박국의 변화된 기도, 변화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장과 3장 사이에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다가 새로워졌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그 기세가 꺾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모든 문제는 그대로 상존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박국의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바벨론조차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묵시를 받고 나자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석이 된 겁니다. 하박국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그의 마음을 뒤흔들던 의구심, 두려움, 염려를 잠재우고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의 눈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환경 속에 일하시는 패턴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바꿈으로써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바꾸셔서 환경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순서가 이래요. 하박국 때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환경보다 먼저 나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 늘 내 앞에 있는 문제, 나의 질병, 나의 사업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변화되기를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세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사건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장차 일어날 그 변화들도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박국이 드린 첫 번째 기도, 1장에 담긴 기도와 오늘 드린 세 번째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이죠. 2절 3절 첫 기도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박국에게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제가 주께 외쳐도 왜 저로 하여금 제 앞에. 기도의 중심이 누굽니까? 자신이에요.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기준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아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기도의 주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체인지된 거죠. 오 여호와여, 주의 명성,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주의 자비를. 기도의 중심축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분에게로 의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워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 현상은 기도의 중심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내 눈이 바뀌고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나의 기도의 내용들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환경에 짓눌려서 골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생각 많이 하면 늘 미궁입니다. 어떤 고민과 불안 때문에 여러분 잠자리 들지 못하고 잠자리에서 뒤척거리면서 오랜 시간 생각하고 고민해 보세요. 답이 나오던가요? 더 혼란스러워요. 더 두려울 뿐이에요. 더 염려가 엄습합니다. 자신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어요. 그제서야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눈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했다 고백합니다. 개역 번역에는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명성과 소문,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된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깨우치고 주님에 대해서 말해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걸어가신 영광을 보고 묵시를 받았을 때 과거가 해석되는 거예요. 그 과거가 해석되자 오늘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자마자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변화예요. 이게 관점의 변화입니다. 하박국은 명성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소리를 잠재우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면 사실은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박탈된 것 소수 말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미래에 장차 가보지 않은 세상이고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해석됩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늘 미궁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소리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 소리를 잠재워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하시는 이 성경 앞에 조아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트리라스라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퇴각이죠. 때로는 물러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잠시 퇴각해야 합니다. 물러가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미궁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골몰해 있거든.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숲에서 나와야 숲이 보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에 관한 고백들, 찬양이 나옵니다. 본문이 길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읽어보면 또 의외로 심플합니다. 먼저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한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멈춰 땅을 청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니 나라들이 뜹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내가 곤경에 처한 구산의 천막을 보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몇 개의 단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명이 있는데 이 4개의 지명을 이해하면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쉽게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옆나라 섬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대만에서 오셨고 바란산에서 오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 두 지역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갔던 땅들입니다. 대만은 에돔 족속의 거주지들 중에 하나였고 바란산은 가데스 바네아 인접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드러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강한 팔과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산의 천막, 미디안의 땅, 휘장이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산은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가리키고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던 족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기드온 300용사와 싸웠던 미디안의 병사들 이야기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직 어렸을 때, 아직 제대로 국가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드러내셔서 오늘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노예에서 건져주셨고 강한 손으로 붙드셨습니다. 큰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광야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의 광채와 같이 그들 가운데 드러났고
또 빽빽한 구름으로 성막을 덮으셨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분께서 바라보니 나라들이 뜹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권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바벨론의 위협 앞에 있는 유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선언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 대해서 고백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출애굽의 영광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들을 이방 민족들이 듣고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산으로 표현된 여리고 성벽도 백성들이 제사장과 함께 7번 돌고 나팔을 불 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언덕들, 오랫동안 장구하게 그 땅을 지켜왔던 언덕들도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만 영원합니다. 이 땅의 제국들의 명멸이 계속되었지만 이 땅의 권세자들, 독재자들, 그리고 제왕들의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행하신 일들만 완전합니다. 오류가 없으시고 그 행사는 영원토록 찬양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미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찬양은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답게 출애굽을 회고하는 동안 더욱더 빠르고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 주의 승리의 전차를 타시니 오 여호와여, 주께서 시내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강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뒤틀리고 억수 같은 물이 휩쓸며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있게 높이 치솟습니다. 빛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버립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 아멘. 이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을 만약에 오늘날의 악상부호로 표현한다면 크레센도가 될 겁니다. 점점 세게, 점점 세게, 포르테시모로 가도록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마자 그 마음속에 감동이 더 깊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늘 예배가 목마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 기도하고 일어나면 기도가 부족한 것을 느껴요.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늘 찬양해도 목마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지는 못해요. 예배에 대해서 목마름을 갖지 못하면 예배하지 않아도 살아갈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면 더 사랑하게 돼요. 더 섬기게 돼요. 더 함께하고 싶어요. 그 원리들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출애굽을 주도하시고 광야와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격과 찬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전차를 타시고 이스라엘 진영 앞에 서셨습니다. 바다와 강들을 멸하여 마른 땅같이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시내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강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자연계를 지배하시고 온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권능을 시적으로 표현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명령에 지난 피조 세계가, 모든 피조 세계가 굴복하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만나를 먹이시고, 가나안 정복 때에는 기브온에 그리고 아얄론에 머물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승리와 그 능력을 보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 헤스본을 물리치셨고, 가나안의 왕들을 치셨습니다. 바산의 모든 지역 왕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그것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셨는데 하박국 안에 그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위기를 만나면 그 환경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리기가 쉽죠. 멸망의 길로 치닫는 남유다 왕국을 보면서 마음도 믿음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이에 불안과 염려, 불평이 자리 잡아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곳에 다른 것들이 밀고 들어와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지금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근원은 환경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해석,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의 영혼까지는 죽일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인데,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 안에서 고백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께서 괴롭게 노를 짚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힘겹게 노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그 풍랑이 너무 커 보이십니까? 그때 주님의 이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제 하박국의 찬양은 과거에서 미래로 옮겨집니다.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감사의 찬양에서 예언적 찬양으로 바뀝니다.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셔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벗기셨습니다.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며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아멘. 처음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주무시는 분 아닙니다. 졸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은 나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어서시는 하나님, 그 친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어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바벨론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는 바벨론의 왕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유다를 삼키려고 입을 크게 벌렸고 잔혹하게 유다를 흩어버렸고 폭풍처럼 밀려와 잔혹하게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그 세력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어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세력을 짓밟아 꺾으신다고 하십니다. 마치 이집트의 바로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들도 치실 것을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가지 않아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어처구니 없게도 발가벗긴 것처럼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역사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요. 이 사건은 단순히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국을 회복시키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셔서 승리를 이루실 메시아의 사건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그때 주께서 용사의 우두머리 사탄의 모든 세력을 멸하실 것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이 그림자처럼 예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하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이 이 본문의 마지막 찬양의 고백, 그것을 잘 새겨드려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의 기도 안에 담긴 두 개의 시간을 주목해 보십시오. 현재와 미래의 시간입니다. 현재의 시간은 그가 고백한 것처럼 뱃속이 뒤틀릴 만큼 두렵습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뼈가 썩어져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릴 만한 상황을 직면하게 됐어요. 바벨론의 그 거대한 군대가 중건동의 다른 나라를 치고 들어오듯이 유다도 이제 곧 멸망당하게 될 만한 현실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앞날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이 일이 장차 어떻게 변화될까 염려하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많은 중상공업들이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죠. 이게 현실입니다. 팩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접속사. 그러나 라는 거. 그러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침략하려고 우리 백성들에게 들이닥칠 그 재앙의 날, 그것을 침략하려는 자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만 보면 앞이 안 보여요.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잠시의 고난이 장차 영원한 영광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소망이 생겨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때는 조용히 기다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묵시에 보여주셨거든요. 바벨론을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이전에 행하셨던 그 권능의 손을 이미 봤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시끄럽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두 개의 단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요즘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 많죠? 주사약이 몸에 들어오면 몸에 열감이 생기고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이틀 정도를 굉장히 심한 몸살을 앓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다. 그런 고백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백신을 맞죠. 왜요? 백신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항체가 생기고 코로나19를 이길 만한 면역력을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주사를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 중에 만나는 일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고 성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2절로 돌아가 하박국의 기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박국의 유명한 말씀인데 이것이 개역 개정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지역교회가 신속하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로 삼을 정도의 의미로 가진 말씀이 아닙니다. 한 민족과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이기도 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주여 속히 주의 부흥을 하러 가십시오. 주의 부흥은요 회복이에요, 치유예요, 자유예요.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날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속 문자 속에 남아있는 박제된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오랫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있는 우리에게 9주년을 맞은 이 양지원 누리교회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드러내소서, 부흥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소성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땅에,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열방 땅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소망 중에 그날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주의 일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에는 병든 분들도 있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십시다. 내 염려, 내 경험이나 내 아픔으로 골몰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새롭게 하소서. 제 심령에는 개인적으로 영적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 몸의 연약한 건강도 새롭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이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다시 한번 이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 예배가 열정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양존누리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국 중에 하나님의 뜻 드러내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